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의 말씀. 두 군데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의 말씀. 신명기 12장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나와 성령님이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제목이 상당히 길죠. 행복한 가정은 나와 성령님이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이 제목 들으시는 분 중에 이렇게 제목을 바꾸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저 왼수와 성령님이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저 남편과 성령님이 만드는 것입니다. 저 아내와 성령님이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면 저 자식과 성령님이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책임 없고 모든 책임은 당신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지 않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없죠, 그죠? 행복한 가정. 사실 우리가 이번 달에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가정을 돌아보시는 일입니다. 가정을 돌보시는 일. 몇 해 전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자녀 문제로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아이가 20살을 훌쩍 넘긴 나이인데 굉장히 삶의 무기력감에 빠져있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지 않아서 늘 가정에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좀 하고 나서 제가 그 아이를 좀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청년 아이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아이하고 상담을 하면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네 엄마 아빠 사이 정말 안 좋지? 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최악이에요. 최악이에요. 엄마 아빠 사이가 최악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본 결과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이 문제예요. 가정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문제였고 가정의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엄마와 아빠가 문제였습니다. 마침 또 그 딸아이가 일본 유학 중에 한국을 다시 돌아와서 또 딸아이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 딸아이하고 상담하는 과정 가운데 너네 부모님에 대해서 너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니? 그랬더니 아이가 한숨을 푹 쉬면서 평가불능이에요. 평가불능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는 사회적으로 위치가 지위가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를 다시 불렀습니다. 다시 불러서 이분들은 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세요. 불렀습니다. 다시 불러서 선생님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가지고 다 표현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하던 과정 중에 부부가 무늬만 부부, 주민등록상의 부부로 지내온 지 10년 가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그 남편분을 만났습니다. 남편분은 상당히 고위직에 계신 분이었는데 남편분을 만났는데 아예 상담 자체를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떠올리기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다가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부부 싸움이 집에서 시작이 됐는데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도 따로 밥을 차려 먹고 각방 생활한 지가 10년 가까이 되었고 아이들은 또 따로따로였는데 터지지 말아야 될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극심한 가정폭력이 일어난 겁니다. 남편분이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아내와 이제 다툼을 하던 과정 중에 이제 아내는 피해서 도망을 가고 경찰이 출동하는
그 당시 이분들이 지역 사회에서는 상당히 좀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온 동네에 회자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부가 이혼 소송을 시작을 했죠. 서로 변호사를 사서 이혼 소송을 시작을 하는데, 이 남편분이 아내에 대해서 왜 이혼을 해야 되는가와 관련된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접수를 하잖아요. 그 서류 복사본을 가져왔는데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이 성경 두께만큼의 이혼 사유서를 만든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이혼해야 될 사유를 일기장처럼 하나하나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결혼했어요? 라고 물었더니 사랑해서 결혼을 했대요. 사랑해서. 대학 다니던 시절에 만났고 서로가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서 부부가 이제는 원수보다 더 원수 같은 사이가 되었고 법정에서 재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웠던 것은 그 이혼이 나중에 알고 보니 굉장히 계획된 이 남자분의 수년 동안의 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편분이 다른 지역에 발령을 나서 있을 때 그곳에서 내연의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혼하자마자 그 분을 사는 동네로 다시 모시고 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린 겁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자녀들이 전 부인이죠. 자기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정의 환경 속에서 이 아이들이 이제는 30대가 다 되었는데 결혼을 했을 때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꾸릴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건강한 가정을 꾸리지 못할 확률이 높을까요? 실제로 상담학 통계학적으로 보면 어떤 가정 분위기에서 자랐느냐가 아이들 미래의 가정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가정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건강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삶을 이룰 확률이 높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이 의외로 높다는 게 상담 통계학에서 나온 결과치입니다. 이처럼 가정은 정말 소중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은 그냥 우리가 대충 꾸리고 그냥 남녀가 살면 가정이다라는 것은, 그것은 동물이 암컷과 수컷이 만나는 과정밖에 되질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 진짜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간답게 누려야 될 가정은 엄청난 책임감과 의무감과 반드시 행복해야 될 권리가 주어진 것이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가정을 세 범주로 한번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화목한 가정이 있겠죠. 서로 간에 사랑과 배려와 평화가 있는 가정, 가족들 간에 서로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가 있고 믿음이 있는 가정이 있겠죠. 두 번째는 그냥 무난한 가정이 있습니다. 무난한 가정. 화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툼과 갈등이 없어 보이는 가정. 주민등록상의 가정이죠. 주민등록상의 가정.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가족들 각자가 따로인 가족들의 간섭을 서로에게 허락하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살아가는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가족이겠죠. 세 번째로는 불행한 가정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서로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현관문을 잡고 오늘도 드디어 전투를 시작하는구나 하고 들어가는 가정. 또 현관문을 잡고 들어갈 때마다 오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또 난리를 피우겠구나 하고 들어가는 가정. 실제로 많은 비행 청소년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를 봐도요, 비행 청소년이 문제가 아니라 비행 청소년을 만들어낸 부모가 문제였다는 통계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분류의 가정 중에 어떤 가정입니까? 어디에라도 내놓을 수 있는 화목한 가정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냥 주민등록상의 가정이야 라고 가정입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은 치열하게 전투하는 가정이야. 여러분 가정은 어떤 가정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가서 여러분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집은 어떤 집이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를수록 아름답게 성숙해가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세월이 흐를수록 갈등과 분단의 골이 깊어져가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얼른 나 홀로 자연인이 되기를 꿈꾸고 있는 가정입니까? 의외로 우리 남편분들이 자연인들을 많이 꿈꾸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범주에 속하세요? 행복한 가정이란 방주와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쉼과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푸른 초장과 같은 곳이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바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다가 집에 현관문을 잡을 때마다 드디어 내가 쉴 곳으로 돌아왔구나. 이 문만 열면 나를 맞이해주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구나. 하루 종일 열심히 살다가 현관문을 잡는 순간 내가 이 집에 들어가면 우리 가족들 기쁘게 해줘야지. 내가 집에 들어가면 내 아내, 내 아이들 즐겁게 해줘야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십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방주와 같은 가정, 푸른 초장과 같은 가정,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가족들이 함께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죠. 여러분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런 일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이 없었던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가정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가정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가족들이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죠. 성경적인 행복한 가정의 기준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가족들이 믿고 구원을 받은 가정. 자, 이런 가정을 이루면 현관문을 잡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늘도 들어가서 치열하게 싸워야지. 이게 아니라 현관문을 잡는 순간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구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가족들이 기다리는 구원의 방주로 내가 들어가는구나라는 마음이 생기겠죠. 가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형성되는 겁니다. 가정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어디에 머물 것인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가운데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도 없는 가정에 들어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내 내키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키는 대로. 밖에서 기분 나쁜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고, 밖에서 우울했던 기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고, 밖에서 힘들었던 마음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뭘 전염시킵니까? 나의 우울감 전염시키고, 내가 분노했던 것 전염시키고, 내가 화났던 것 전염시키고, 그리고 가정에 들어가서는 내 탓이 아니라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지 않는 저 사람 탓이야, 아이들 탓이야, 이렇게 또 손가락질하고. 또 집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예를 들어 주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남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바라볼 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채 생활하다가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떻게 변할까요? 축 처진 어깨, 까다로운 성격. 아유,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네. 뻔하죠. 또 시작이죠. 또 싸움의 시작이죠. 그런데 가정의 중심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시고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변할까요? 집에 들어서는 순간 겸손해집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서로에 대해서 겸손해집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집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집의 머리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친 표현을 쓰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거칠게 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은 가정에서 품어야 될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을 우리는 목표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우리 가정에서 반드시 실현되기를 꿈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가정의 모습. 구원받은 가정의 모습. 여러분, 구원받은 가정에서 어떻게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성경적인 이런 가정을 목표로 할 때 실질적인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질적인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적인 가정의 의미를 먼저 깨닫게 되는 가족 구성원이 변하고 그 가족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핵심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고 구체적인 변화가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정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가정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가족들 간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그리고 절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제발 하지 마세요. 진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될 것은요,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 가정에서부터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가족들 간에 사랑하고, 가족들 간에 기뻐하고, 가족들 간에 화평을 누리고, 가족들 간에 오래 참고, 가족들 간에 자비와 양선, 가족들 간에 서로에게 충성하고, 서로에게 온유하고, 서로에게 절제하는 모습. 이것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사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에요. 인격.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나타내야 될, 보여주어야 될 성품이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납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시기와 질투와 분열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음란하고, 가는 곳마다 그 온갖 사기나 치고 사람 속이고, 이건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삶 속에서 사랑이 있어야죠. 기쁨이 있어야죠. 화평해야죠. 오래전에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집에 들어갈 때 현관문을 잡을 때마다 기도하신대요.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 내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우리 가족들을 위한 피에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비록 밖에서는 힘들고 지쳤지만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 우리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들어가신대요. 얼마나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또 아내는 또 반대로 해야 되겠죠. 남편이 집에 돌아올 시간이 되면 오늘은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피에로가 되어주겠다. 밖에서 힘들고 지친 사람 집에 들어오면 내가 반갑게 맞이해주고 어떻게든 저 사람 내가 미소 짓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고, 안 되죠. 안 될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냥 행복해질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타고나는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먼저 믿은 내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내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그냥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행복해야지 하고 힘쓰고 애를 써도 어렵습니다. 안 돼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돈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고 인간의 지식으로 되지 않는 게 가정의 행복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핵심은 부부가 함께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정의 핵심 가치로 공유하고 나누며 서로를 세워갈 때만이 가능합니다. 제가 계속 부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혼자 만들 수 없어요. 부부가 함께 할 때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만들려는, 우리 가정에서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려는 치열한 투쟁을 해야 돼요. 정말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게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보면 우리 가정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까요? 아니요. 때로는요, 위선적으로라도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실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저는 그렇게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아버지란 단어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때는 아버지란 단어만 들으면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견디기 힘들어서. 그리고 저희 아내도 알지만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이들을 낳았을 때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가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단어였어요. 그리고 아이들이라는 자체도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대상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제 내면 속에는 그런 어릴 때의 트라우마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좋지 못한 성격이 막 올라와요. 근데 제가 노력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노력하는 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억지로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투쟁한다는 겁니다. 사실 저한테는 이게 큰 숙제거든요. 굉장히 큰 숙제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걸 배우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고 깨닫지도 못했으니까요. 어디서 배워봐야 익숙해져야 할 수 있는데, 몸에 배어야 할 수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억지로라도 된다는 겁니다. 내 의지를 들였더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위선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거룩한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내 성격은 우울해. 원래 내 성격은 화를 잘 내. 원래 내 성격은 책임감이 없어. 원래 내 성격은 이런 사람이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선적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온유한 성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게 바로 믿음의 복이에요. 믿음의 복.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힘들 것 같죠? 억지로 하는 게 괴로울 것 같죠? 놀라운 것은 거룩한 위선은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맺어지는 거룩한 위선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라도 연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밖에 나가면 빨리 집에 돌아오고 싶고, 어디 멀리라도 가면 빨리 아이들 보고 싶고, 내 아내 목소리 듣고 싶고, 내 남편 목소리 듣고 싶고. 그럼 그런 가정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행복한 가정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내적인 기쁨이 있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내버려 둡니다. 어차피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야. 어차피 안 돼. 어차피 저 사람은 안 돼. 난 타고난 기질이 이래.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죠.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인데, 또 하나 박살냈구나. 또 하나, 저 가정 하나 또 한번 무너지는구나. 잘 됐다. 박수 칠 것은 사탄밖에 없어요. 가슴 아파하실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함께 가장 가슴 아파할 것은 바로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거칠고 힘들었던 삶을 살아오셨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내 가정이 지금도 불행하다면 여러분에 대해서 반드시 끊으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서는 안 돼요. 여기서 내 인생에서 끝장내야 돼요. 내가 불행했던 것처럼 내 자녀를 불행하게 만들겠다. 내가 불행한 가정생활 했던 것처럼 내 자녀도 불행한 가정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끊어야 됩니다. 지금 박살내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면 반드시 믿어야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가정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방임하고 방관하고 내버려 두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물어볼 질문 하나가 있을 것인데, 저는 정말 그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붙여주었던 가장 가까운 이웃에 대해서 왜 그리 무책임했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추석입니다. 이제 가족들 만나실 거죠? 또 가정에 모이실 거죠? 추석만 되면은 우리 특히 며느리 되시는 분들 명절 증후군 딱 찾아오죠. 숨도 막히기도 하고, 그죠? 또 내가 평소에 반갑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추석이 지나면 실제로
이혼 상담 소송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 그러죠. 변호사들 특수가 명절 끝나면 변호사들 특수라고 그래요. 특수. 올해는 제발 특수를 만들어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명절 기간이 거룩한 위선으로 말미암아 더 행복을 많이 만들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님을 더 많이 모시고 와서 성령님께서 더 많이 우리 가운데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명절이 지나고 났더니 더 돈독해졌더라. 오히려 명절 지나고 나니까 내 아이가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더 믿음직스러워 보이고 우리 가정이 더 충만해 보이더라. 이런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실현해야 될 가정은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경적인 가정이라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들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운데 빛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가정이 목표가 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정.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죠. 이게 우리가 목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저는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목표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가정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는 불행했던 가정이 행복해지고 힘들었던 가정의 문제들이 풀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는 정말 살만한 가정으로 변했다는 소리가 제일 많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된 우리가 행복한 가정 만들어야죠.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 아이고 저 집은 뭐가 제일 좋은지 맨날 웃고 다녀. 저 집은 뭐가 좋아서 그런지 맨날 웃음소리가 나와. 저 집은 우리가 볼 때 웃을 이유가 없는 집인데 저 집은 참 힘들다고 소문난 집이었는데 그래도 보면 행복해 보여. 알고 보니 교회 다닌데 알고 보니 예수님 믿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번 명절은 주님과 함께 서로에 대한 거룩한 위선을 연습해보기,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가정에서부터 맺어보기, 이번 추수감사절 때 가정에서 맺은 성령의 열매 풍성하게 가져오시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가져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